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나 위한 그 사랑. 주는 날 도우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며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니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에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내려질 심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온 세계의 망치로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바벨론이 무참하게 꺾여서 부서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대적하고 보복하시는 이유는 바로 바벨론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대적하여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고 29절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31,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심으로 그들이 넘어져서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패망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함과 하나님을 대적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읽으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등장하는 이 교만의 문제, 우리가 이것에 얼마나 쉽게 빠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넘어짐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사람은 신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도 이미 바벨론의 침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지막 패망 후에 끌려간 것까지 포함해서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때 초기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속국의 젊은 인재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왕궁에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인재로 활용하는 통치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과 3 친구들이 그러한 인재로 선발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니엘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예언들의 내용이 명확하게 한 가지 주제로 귀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과 3 친구에 대해서 소개한 후에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도 이루지 못할 때 다른 모든 지혜자들은 꿈의 내용도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다니엘서 2장 46,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민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3 친구들을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삼게 됩니다. 이어지는 다니엘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3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3장 28,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면서 이제는 아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조서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자신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꾸었던 또 다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자신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점점 더 부강한 나라가 되자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교만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그에게 소리가 들려서 그의 왕위가 떠났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다니엘의 꿈 해석 내용 그대로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7년 동안 광인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정말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총명을 주시고 왕으로 복권되어 나머지 기간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스스로 간증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4절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간증한 후에 이러한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이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에게 여러 번의 꿈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교만함과 오만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귀족들을 불러서 술판을 벌이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들이 만든 온갖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의미가 해석되어 선포되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자손으로서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일과 그가 조서로 내리기까지 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손글자의 내용대로 벨사살은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패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최고 전성기를 맞았다가 벨사살 때 패망한 이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 일이 잘 되었을 때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점이 자꾸만 눈에 띄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교만함의 증상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오류의 가능성을 망각하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태도는 그 뿌리에 분명 교만함이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며 함부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함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나의 생각과 경험과 느낌대로 판단하여 사는 것도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와 의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교만하여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높아진 만큼 더 크게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수시로 묻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에 따라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교만하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나의 마음과 생각, 언행들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교만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기도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모든 관계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장기전으로 고생하며 수고하는 의료진과 여러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약 2주 정도 남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큰 위기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간절함 가운데 늘 붙잡아 주셔서 은퇴의 과정과 또 그 이후의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김준규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 충만함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한 세크라멘토 한인침례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오히려 평안을 누리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도록, 또한 간병하며 함께 어려워하는 가족들에게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